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세 번째 시간, 어,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세 차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오늘 보게 될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당부의 부탁과 유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이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모세 때 요단강 동쪽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 이 땅을 주게 한다. 대신 그들에게 조건이 있죠. 왜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 편에 건너갔을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는데 가장 선동적으로 앞에 나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끝날 때까지 차지하게 해라 할 때 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이 다 이제 분배되게 될 때 이들이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대신 자녀와 뭐 아내들은 그 땅에 동쪽 편에 남겨두고 남자 군인들 요즘 같은 군대죠. 군대들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장에 나오죠. 13장의 6절과 7절은 이제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 그죠? 반의 땅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시면 13장 8절부터 보시면 14절까지는 요단 동쪽 이게 모세 때 이미 차지했던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각 지파,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때 이미 딱 차지했던 땅이죠. 그리고 14장에 보시면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다라고 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나선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기억나신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죠? 저 바람강라에서 바데스 가네아에서 청탐하러 갔을 때 그 두 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받은 땅이 바로 그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달라라고 이제 6절에 14장 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땅을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은 이제 갈렙의 아우인 그죠? 온니엘이 이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우리가 에피소드가 있죠. 그죠? 가장 먼저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뭐 분전물로 바친다. 사람이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 딸 악사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풍습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을 건데 아마 온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약간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 익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요구했던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죠. 요셉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죠? 요셉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게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 형인 므낫세가 죠 이제 차자가 돼버리는 뒤바뀌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16장과 17장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우리가 동쪽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잖아요. 이제 서쪽의 반지파 그 차지할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과 19장은 이제 남은 이제 지파 있죠.
세 지파 빼니까 남아있는 우리 9지파, 이게 6지파 반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18장과 19장에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줄을 좀 끊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가 항시 머물러 있었던 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이게 성막이 그리고 법궤가 함께 존재한 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11절에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면 시몬 지파, 그리고 1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뭐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단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하여튼 우리 땅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설치했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땅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한 지파 있죠.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일할 수 있는 곳 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줍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 아닙니다. 도피성의 기능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 경찰서입니다. 이 도피성은 뭔가 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죽인 거는 당연히 사형이죠. 그게 아니라 일하다가 잘못해갖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져가 날라가고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당시 같으면 그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기능이 뭔가 하면 이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교회는 아니고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겠죠. 뭐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진술을 받는 곳이 경찰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뭐 진술을 하고 그들이 죄가 있다면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되면 뭐 감옥을 가든지 어떠든 간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의 그 시작은 바로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도피성은 경찰서다라고 저는 생각되죠. 그거 용도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도피성의 용도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도 있거든요. 그 기능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이런 도피성 업무도 있지만 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들이 각 지파별로 가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거주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거주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이 도피성뿐만 아니라 율법 교육을 항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레위 지파가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도피성의 원래 기능은 경찰서고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이것은 레위 지파의 일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 각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 성읍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1절 레위 지파에 대한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모세가 약속했던 그런 자들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이미 그죠? 땅을 분배받은 자들 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2장에 가보면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그들을 보내는데 오늘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2장에 가보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죠. 그죠? 그들을 이제 불러서 어디서 불렀는가 하면 9절에 보시면
그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5절에 한번 봐보실래요?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축복한다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의 권한으로 축복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바로 또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0절 이후에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죠? 여기 보시면 제단을 하나 썼습니다. 동편 딱 건너고 나서. 근데 이 제단이, 이상한 소문으로 들리는 거죠. 이거 왜 짓지? 이 우상 세우지 말라 했는데, 왜 이게 동쪽에 이런 단을 세웠지? 라고 하면서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이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얘기를 하는 부분이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 단에 여기 있는 그곳에 딱 가서 제단에 가서 이것을 세운 이유가 우리가 서쪽에 다 전쟁에 이기고 땅을 분배받아 난 이후에 이렇게 세워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그리고 요단강에 딱 갈라져 버리니까 동쪽 서쪽이 갈라지니까 동쪽 사람하고 서쪽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거로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30절에 한번 봐보시면 그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좋은 의도로 만든 거다라고 해서 이것이 오늘 이제 뭐 큰 분란이 있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돼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죠. 이게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도자에게 뭘 부탁했는가 하면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의 줄을 끊으시고 1. 그리고 7절에 봐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의 2. 그리고 1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3.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걸 뭐 하나씩 하나씩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율법 교육 제대로 좀 해달라. 근데 이게 안 됐죠. 그죠? 율법 교육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했는데 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돌입했을 때 그죠? 우상 숭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사랑해 달라라고 참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후손들. 이런 걸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을 좀 무색해 해버린다는 거죠. 참 많이 아쉽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세겜에서는 뭘 부탁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야, 이 땅에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원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우상이냐 제대로 택해라라고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요. 15절의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모리족 신인지 오늘 한번 택해서 끝장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있죠. 줄을 한번 끊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택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25절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겜에서 맺은 언약에서 세겜 언약인데요.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의 두 번째 언약식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봤을 때 요시야 왕도 그죠? 백성들 앞에 다 읽어주고 율법식을 읽어주고 언약을 맺었다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을 정말 잘 해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고 그죠?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가 실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에 갔을 때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였고요. 땅 분배 이후에 길갈에서 떠나서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머물게 되죠. 이 실로가 오늘날 이렇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여호수아 때 성막과 그리고 덮개가 있었던 곳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흔적만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성지에 가보지 않아서 참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런 곳에 여기 가장 왼쪽에 하나님의 덮개 님 알겠다 하고 보시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평가하면 정말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모세 이후에 그 많은 가나안 남자, 여자, 어린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죠 입성하게 만든 지도자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그죠 모세 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던 지도자고요. 두 번째는 그죠 세 번의 전쟁, 충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또 완벽하게 해내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우리가 박수 칠만 합니다. 이런 지도자.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아도.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정말 아쉬운 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7년에 한 번 매 초막절 정말 성경 낭독하고 그들을 백성에게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 그걸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물론 전쟁 때는 못한다라고 치더라도 전쟁 이후에 그리고 땅이 분배받은 이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참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12지파를 다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인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가나안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각 지파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파별로 지파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지파 간에 경쟁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2개 지파를 이끌을 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렸던 그 사사 시대가 그죠? 종교의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가서 보겠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죠? 자기 자신 그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종교 암흑기에 정말 원인이 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인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저 사무엘을 봐보시면 그래서 사사시대를 흘러가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그냥 줬을까요? 그죠?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다 하지만 저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 봅니다. 왜냐? 애를 못 낳게 해서 정말 나실인 선언을 하고 12지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나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큰 정말 아픔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사무엘은 12지파를 또 이끄는 그런 지도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